마가복음 10장 13에서 16절인데 다리가 아프신 분들은 앉으셔도 됩니다.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함께합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 다 앉으셨네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진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성경은 어린이를 단순히 보호의 대상이나 미래의 존재로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중요한 모델 기준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는 우리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기업이며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자녀라는 거예요. 어릴 때는요, 저는 우리 가정에 사람들이 많아서, 왜 아버지 어머니는 이렇게 많이 낳았어? 6명의 가족이었어요. 8식구입니다. 초가집에 살았거든요. 너무 어려웠어요. 방 2칸에 살았던 기억이 나는데 왜 자녀를 많이 낳는지. 그런데요, 지금 보니까 야, 그 말씀이 맞구나. 자녀가 많은 게 축복이구나. 아멘. 하나님 주신 축복의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유명한 사상가 보헤문 이런 말을 남겼어요.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이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요즘 뉴스에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상처받는 안타까운 일들을 너무 많이 듣게 됩니다. 애들 돌보라고 어린이집에 보냈더니 애들을 때려요. 선생님이. 아직 어린 아이들이기에 더 마음이 아프고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되는 말씀이에요. 또한 요즘 결혼과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도 분명히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어린이는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 나라의 미래입니다. 하나님 맡기신 가장 귀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어린이는 우리의 희망, 나라의 미래, 귀한 선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어린이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어린이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 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하나님 나라의 모델 기준으로 말씀하셨는가? 이제 말씀을 통해 그 의미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려오고 있습니다.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수많은 무리가 모여있는데 애들 끌어안고 예수님께로 막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왔는지는 제가 상상해 봤어요. 3,000명이 모였다면 그 중에 아이들은 얼마나 많을까요? 그 아이들이 엄마의 품에 안겨서 비집고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요, 그걸 본 쟤들은 꾸짖습니다. 애들은 가라. 어린 아이들이 예수께 나오는 것을 제자들이 막았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노하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안으십니다. 그들 위에 안수하시며 일일이 다 축복해 주셨어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 장면 속에 우리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 음성은 어린이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모델이란 뭡니까? 표본을 말합니다. 바라보고 배워할 사람이 모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모델이 누구예요? 아버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나의 모델은 우리 아버지야. 나의 모델은 우리 엄마야. 이건 정말 건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모델이 없어요. 멘토가 없어요. 이건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모델이 뭐예요? 어린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입니다. 즉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린이를 잘 배우면 하나님 나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이 말씀에 도전받고 유아교육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알고 싶어서 애들을 통해 배우려고. 그리고 이 어린아이를 잘 배우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아이다워야 되는 거예요. 어른의 가식을 빼버리고 어린이다워야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답다는 말은 무슨 뜻을 가져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말씀은 어린이가 단순히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존재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아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배우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느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린아이 같은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먼저 어린아이는 순전합니다. 성경에 말하는 순전함은 마음이 나뉘지 않고 거짓이나 계산이 섞이지 않는 상태를 말씀합니다. 어린아이는 자신을 꾸미거나 남의 눈을 속이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드러냅니다. 애들은요, 기쁘면 웃어요. 애들은. 그리고요, 화가 나면 소리쳐요. 아까 울잖아요. 슬프면 울고. 그리고 즐거우면 춤을 춥니다. 있는 그대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어린아이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는 간사함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나다나엘입니다. 이 말은 어른이지만 어린이 같다는 말씀이에요. 나다나엘에게는 어린이다운 순수함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나다나엘은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빌립의 말을 듣고 자신이 알고 있는 상식과 달랐기 때문에 잠시 의아해했습니다. 그러나 와보라는 빌립의 말에 곧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의심 속에 머물러 이것저것 따지고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진실한 모습이 나다나엘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나 사람 앞에 어린아이처럼 순전해야 돼요. 그리고 어린아이는 의지하는 겸손이 있습니다. 어린이는요, 순수한 자랑은 있어도 교만은 절대 없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남을 해칠 마음도 전혀 없습니다. 어린이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부모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는 말씀은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의 모습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어린아이처럼 부모에게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자라갈수록 스스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돈을 의지하고 지식과 경험과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자, 이사야 26장 4절 저랑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압축해서 말하면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하리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열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열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이처럼 성도는 하나님을 향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어린아이처럼 순전해야 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아이를 통해 순전함과 겸손한 의지의 믿음을 배워야 돼요. 자, 아이를 통해 뭐 배우라고요? 순전함과 겸손함을 배울 때 비로소 우리는 소중한 천국을 소유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마음에 품고 가슴에 품고 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린아이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사람이어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결단코란 말은 뭐예요? 강조지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지요. 받든다는 단어입니다. 이 말의 원어는 받아들이다, 영접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말은 조건을 따지거나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믿고 신뢰하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가 주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다 받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먹어라 하면 먹잖아요. 엄마가 주는 거야, 먹어라 그러면 받아 먹잖아요.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도 이와 같습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순수한 사람 삭개오 나옵니다. 삭개오란 이름은 순수라는 뜻이에요. 그런요, 그가 어릴 때 몸에 장애를 가졌나 봐요. 다른 사람보다 키가 좀 작았나 봐요. 그래서 그는요, 이 신체의 컴플렉스를 뭘로 해결할까? 야, 돈이 있으면 되겠다 싶어서 돈 많이 버는 직업이 뭘까 보니까 세리예요, 세리. 그래서 세리장이 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사람 앞에 결코 위장된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삭개오를 연구해 보세요. 세리장이었지만 그래도 그는 순수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 모든 체면을 다 내려놓고 돌감람나무에 순수하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합니다. 그 모습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었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리고 삭개오지에 들어가 함께 식사를 나눕니다. 그 결과 삭개오는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있는 그대로 예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받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절대적인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도록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지식으로 이해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물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절대로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간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의 겉사람은 어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은 언제나 어린아이와 같아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린아이처럼 그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는 숨기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합니다. 있는 그대로 드러냅니다. 어른이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어린이는 축복받을 사람의 모델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다 받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축복받기 원하고 하나님도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혼이 잘되어 천국길 가는 안내하는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을 가르치는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영혼육이 잘되는 것을 가르친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바로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린이들을 안으십니다. 그리고 그들 머리에 안수하시며 축복하셨어요. 오늘도 어린이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렇다면 축복받은 어린이와 같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린이는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잘 깨닫습니다. 잘 인정합니다. 잘 돌이키는 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부모가 잘못을 지적하면, 말해주면 변명하기보다는 울면서 자기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품성입니다. 그리고 다시 부모에게 달려가 끌어안습니다. 엄마, 아빠 하면서 끌어안는 게 어린아이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어린아이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어른들은 때로 자신을 꾸미고 감추려고 합니다. 마음과 다른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진실을 감추고 살아갈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잠언 28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입니까? 내 죄를 숨기려 할수록 형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나아가는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깨끗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숨기는 사람이 아니라 인정하고 나오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성경을 말씀합니다. 자, 시편 34편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여러분, 마음 상할 때 어떻게 해요? 남자분들은 마음 상할 때 가는 곳이 여러분 다 알죠? 마음 상하면 말하지 마요. 어디 가지도 마요. 어디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나오세요. 교회 예배당이 열려 있잖아요. 불을 켜놨어요. 두려워하지 마요. 와서 하나님, 속상해서 왔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서 이 속상한 말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마음 상할 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처 주고 상처받고 불화하지 않습니까? 따라합시다. 마음 상하면 바로 교회로 온다. 할렐루야. 못 오면 눈 감으세요. 할렐루야. 마음에 성전이 있거든요. 포터블 템플, 휴대용 성전은 우리 마음에 있어요. 그러니까 눈을 딱 감으세요. 교회 못 오면 눈 딱 감고 하나님 부르세요. 하나님, 나 마음 상했어요.
하나님 이 마음에서 날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다윗을 다시 쓰시고 축복하셨어요. 교회 처음 나온 분을 위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다윗 왕은 이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왕입니다. 그런데 그의 그림자가 있어요. 그는 충신을 죽인 살인죄입니다. 그는 충신의 아내를 겁탈한 간통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 죄를 지고 사는 게 얼마나 무겁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말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때 다윗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펑펑 웁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 다윗을 하나님이 다시 쓰시고 축복하셨습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은 사울 왕은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회개한 베드로는 다시 쓰셨습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가룟유다는 하나님이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하면서 저주하셨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자기 잘못을 드러나면 울면서 뉘우치고 부모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 모두 어린아이처럼 회개할 때 용서함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쓰임받고 축복받는 성도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자녀에게 어릴 때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랑이 4살이잖아요. 잘 왔어요. 하랑이는 큰 사람 될 거예요. 오늘 나 새 가족 다 애 이름 말하는 거예요. 4살 아이 잘 데리고 왔어요.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돼. 그럼 늙어도 떠나지 않는데. 엄마가 어릴 때 할머니 따라서 교회 다녔잖아요. 다시 생각나서 왔잖아요. 자녀는 하나님께 주신 기업이에요. 하나님께 가장 주신 귀한 선물이 자녀예요. 그러므로 세상의 것보다 먼저 신앙으로 자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왼수. 진짜 왼수가 돼. 자녀는 선물이다. 축복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내 자녀 축복이다. 선물이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진짜 그 말대로 선물이 되고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잘 믿음으로 세워줘야 돼요. 믿음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은 마음속에 그려진 그림에 따라 가는 거예요. 어제 아버지 학교 첫 번째 날 아버지의 영향력이에요. 아버지는 어린아이들에게 그림을 그리게 만듭니다. 저는 어릴 때 들은 말이 너는 동생보다 못해. 네가 뭘 하겠냐. 제 안엔 그림이 그려졌어요. 나는 할 수 없는 쪼다구나. 그래서 책도 못 읽었어요. 여러분 앞에 설교하잖아요. 책을 못 읽었다고요. 벌벌 떨면서. 왜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어릴 때 그린 자화상이 많이 가더라고요. 오래 가더라고요. 여러분, 자녀에게 좋은 그림 그려주는 부모가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믿음으로 기른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도록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아시죠? 이스라엘의 위대한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아이들 난 신앙교육에서 나옵니다. 애들을 어떻게 기르냐? 토라와 모라와 호라, 이 3가지로 다음 세대를 키웁니다. 토라는 말씀이에요. 토라의 힘, 말씀의 힘.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은 위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만 말씀으로 인정합니다. 우리는 신구약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위대해져야 돼요. 구약만이 아니라 신약의 말씀을 믿잖아요. 위대한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정신과 신앙의 뿌리가 바로 말씀이고 우리의 정신과 신앙의 뿌리가 말씀이 되어야 돼요. 두 번째는 모라의 힘입니다. 모라는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고사를 말합니다. 회당과 교회에서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것은 바로 모라의 힘입니다.
우리 교회 교사들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교사들은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말씀의 사람이 되고 성경 교사가 돼야 돼요. 이스라엘의 가장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가져가라. 그러나 모라만은 남겨달라. 성경 교사가 그렇게 중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성경 교사가 돼야 돼요. 세 번째는 호라의 힘입니다. 호라는 신앙심이 깊은 어머니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가운데 호라가 있는 한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한 아이들은 망하지 않는다. 그 의식이 뿌리 깊게 있습니다. 토라, 모라, 호라, 이 모든 것을 아이들에게 신앙심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은 가정에서 가르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이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위대한 믿음은 위대한 인물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를 사랑한다면 말씀으로 가르치십시오. 안 들으면요, 저처럼 하세요. 말씀을 녹음해서 보내세요. 3년 보내보세요. 5년 보내보세요. 언젠간 실수로 들어요. 그 말씀이 아이들을 변화시킵니다. 말씀을 읽어서 보내세요. 카톡으로 보내라고요. 기도로 키우세요. 믿음으로 세우십시오. 자녀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큰 사랑이에요. 그럴 때 우리 가정과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에서 말씀을 가르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을 아름답게 섬기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어린아이들이 천국의 모델임을 믿고 천국의 모델 아이들에게 순수함과 겸손함으로 믿게 해달라.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우리 1분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새 어른이 되다 보니 우리 마음에 어린아이가 있었던 순수함과 겸손함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린아이 볼 때마다 어린아이에게 순수함과 겸손함을 배우게 하시고 어린아이를 통해 배움을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순수하게 겸손하게 말씀 읽고 말씀 쓰고 말씀 암송하여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모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호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토라의 말씀에 능한 모라가 되어 가정을 가리키고 아이들을 가리키고 호라가 되어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어서 아이들을 아름답게 양육하는 믿음의 어머니들 아버지들로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지도록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애들이 친구 잘못 만나서 교회 잘못 가서 학교 잘못 가서 버렸다고 하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잘못된 가정교육이 문제였던 것이지요. 우리 가정에서 토라 말씀을 읽고 우리 가정에서 모라 성경교사가 되고 우리 가정에서 기도하는 호라가 되어서 우리 가정을 세우게 하시고 자녀를 세우는 믿음의 교사들이 부모들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어머니들이 깨어 이 아이들에게 있는 순수함과 겸손함을 배워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영적 부모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어린아이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멘.